교회사 17번째 시간 책으로는 16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NASV 그러니까 신미국 표준역 이런 이름이 되겠죠. NASV를 대체하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책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상편, 다음 시간에 이제 하편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시대로 가는 너무 좋은 시대죠. 우리에겐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하는 그런 시대고 정말 모닝스타, 예수님의 그런 모닝스타처럼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뜬금없이 왜 NASV 이런 얘기를 꺼내냐. 잠시 이제 러커 목사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실은 뭐 성경 이야기를 빼놓고는 사실 교회설 얘기를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잠시, 그러니까 킹제임스와 표준 원문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뿌리, 보존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중세 이 암흑시계를 뚫고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그 현대 역본들 여기 NASV를 대표적으로 이제 들었지만 뭐 요새는 사실 NASV보다도 더 미국 사람이나 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NIV가 훨씬 더 각광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 러커 목사님 당시 1980년대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아마 NASV가 각광을 받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NASV라든가 NIV의 역본들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뿌리는 어디서 나왔나, 이런 것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암흑시대 교황들이 카톨릭의 이제 공식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 알렉산드리아 본문, 뭐 바티칸 본문, 그 본문을 이제 채택하게 되면서 암흑시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컨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대신에 아프리카 본문을 공식 성경으로 채택함으로써 그래서 암흑시대가 시작한 거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왜 서구 역사에서 진리가 갑자기 퇴조하고 암흑시대가 도래했는가? 이 답은 뭐 세상 역사가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역사가들이 이런 데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뭐 게르만 쪽이 침입해서 그렇다, 아니면 로마 제국이 분열을 해서 스스로 분열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봉건제도 때문에 여기에 원인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시도는 허사라는 거예요. 오리겐 콘스탄틴에 의해 공인된 제롬이 또 뜯어서 만든 그 본문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본문, 하나님이 원치 않은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러컨 박사님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암흑시대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안티오크, 그 다음에 와일덴스,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보존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본문, 우리가 잘 알던, 그래서 뭐 바이블 빌리버로 알려져 있는 성 패트릭, 콜룸바, 크리소스톰, 알비겐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고 필사해서 보존한 그 안티오크 시리아 본문, 이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게르만의 침입이 멈추고 십자군 전쟁으로 온 유럽이 단합을 했을 때도 암흑시대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진짜 암흑시대든 아니면 영적인 암흑시대든 이 책임을 시대 상황이라든가 제도에다가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핵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은 사람들 손에서 이 성경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암흑기는 NASV, 이 대표적인 상징성을 띠는 많은 부패된 역본에서, 이 헬라어 신약 본문에서 비롯한 게 바로 영적 암흑기다. 반대로는요, 영적 부흥기, 우리가 얘기하는 AD 1500년, 드디어 이제 1500년 이후에 이제 1900년대까지 등따숩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배교하기 전까지의 그 좋은 시대를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준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번역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KJB,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유일한 성경이죠. 이 헬라어 본문에서 여기서 비롯돼야지만 영적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진리의 보급에 있어서는 인쇄술이 큰 영향을 끼친 게 맞아요. 근데 영적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이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술 이런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인쇄술뿐만 요새는 뭐 아이패드나 훨씬 더 이런 인쇄술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더 발달했지만 어때요? 중세보다 훨씬 더 많은 교리들, 거짓 교리들, 오류들, 진리의 왜곡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원인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인쇄술 자체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야누스라는 거예요. 인쇄술 자체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 인쇄의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활용하잖아요. 유튜브로 세상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하고, 그죠? 복음의 정수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누가 무엇을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인쇄나 유튜브 자체, 거기에 핑계를 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뭐 사실 필라델피아 시대 좋은 일들만 뭐랄까요 우리 그 교회 역사상 뭐 꽃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꽃길을 걸을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킨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 오래 걸렸죠. 로마 카톨릭이 세워지고 나서도 1200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 그 교회에서 주신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것처럼 이 종교 개혁 시대를 맞이하는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예수님의 몸된 전체 교회에 준 유포하고 전달된 순수하고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암흑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 바티칸 사본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과 표준 본문 그 사본을 비교해보고 또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니까 많은 현대 역본과 비교해보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기록이 무엇인지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역교회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가 열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에 지역교회들과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바티칸 사본을 버리자마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 추천한 그 알렉산드리아 부패된 본문과 관련돼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참된 부흥이 없었다는 것을. 그죠? 구령이든 로마 카톨릭은 복음화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든 성교든 그죠? 천주교 성교든 이런 것들 중에서 참된 부흥은 없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은 생겨날 수 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은 없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암흑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이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5장에서 아프리카의 희한한 대학들 벌써 로마 카톨릭 태동 전에 이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그런 알렉산드리 이단 그런 뭐 교리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대학교들에서 만들어냈는데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이러한 진리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이교도의 사상과 그런 교리들을 쏟아낸 것, 뭐 영혼 수면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이런 영혼 수면설, 이주설, 영혼 이주설, 물에 의한 뭐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면 천국 지옥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창세기 3장 여자와 뱀과 아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문자적인 사건이 아니고 뭐 설화나 무슨 전설 뭐 이렇게 믿는다는 것, 아니면 유아는 물을 뿌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오리겐 그리고 그것을 확립시킨 뭐 어거스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시대에 정말 참된 교회에서 교회가 탄생한 그런 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대학들에서 나와가지고 로마 카톨릭 통해서 점점 발전했던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교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암흑 시대가 이제 깨지게 되면 필라델피아는 뭐 말 그대로 정말 엄청난 빛이 오는데 이 빛이 엄청나게 오기 전에 점점 그 엄청난 빛을 밝혀주는 정말
신호탄으로서는 점점점 빛이 밝아오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런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우린 이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죠. 그래서 거리 설교자들, 참 글쎄요,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거리 설교를 해도 사실은 뭐 조롱은 받을지언정 이 사람들처럼 목숨을 걸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1300년대부터 이 종교개혁의 1500년대까지 부단히 자기 목숨을 걸고서 피를 흘리면서 거리 설교를 한 이 사람들이 바로 빛을 밝힌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왈덴스라고 하는 이 바이블 빌리버 한 파가 이제 여기 이제 예로 올라왔는데, 자, 스스로 박해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어둠을 밝히는 빛,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왈덴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입증될 수 없는 교리들은 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그런 교리들이겠죠. 그래서 왈덴스가 가르쳤던 것,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올 것을 가르치면서 왈덴스들은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전달한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손에 킹제임스 성경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정말 뭐랄까요, 죄송스럽게도 편하게 정말 몸이 편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란체스코 페트라 르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프랑스의 국왕의 파워가 셌고, 그 군대 파워가 셌을 때 아비뇽에 바로 로마 교황이 머물렀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 아비뇽을 적그리스도의 자리로 간주했던, 로마 교황이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간주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빈센트 페레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들을 반대해서 설교하는 이런 용감함을 보여줬고, 많은 영국의 작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성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사람이다, 교황이 바로 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영국의 많은 작가들이 또 화형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숨을 아깝지 않아 하는, 정말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우리를 보면 이런 믿음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걸 해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모든 교황들에게 적용하고 심지어 교황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열정적인 설교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밀리치라고 하는 독일의 이 설교가는 심지어 독일의 성당 문이 아니라, 훗날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성당 문에다가 반박문을 다는데, 이거 이전에 벌써 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문에다가 자신의 주장을 써가지고 못을 박은, 판박이죠. 이것이 바로 훗날 마틴 루터의 좋은 본보기가 된 그런 사람이 벌써 이전에 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박았냐, 로마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인수할 것이다. 참 엄청난 그리고 멋진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성 베드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당연히 투옥됐는데 또 도망쳐가지고 도망쳐서 프라하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설교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좋은 열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창녀들의 어미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종교개혁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서도 이 출혈들이 일어나서 뭐 국왕들과 교황들의 이런 권력 다툼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도 이런 출혈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쿠사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 로마 카톨릭의 미사 자체가 라틴어만 사용하고, 심지어 1960년대까지도 온 세계에서 미사는 라틴어만 썼어야 돼요. 근데 자국어로 설교하게 되는 이런 뭐랄까요, 이단화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했던 것을 보여주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카톨릭 학자들을 설교상에서 조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등장한 어떤 증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겠죠. 자, 초기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의 잔은 나무로 되어 있어도 성직자들은 금처럼 고귀했는데, 오늘날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즈음에 자신들의 오늘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00년경. 금잔을 만찬에서 사용하지만, 이게 로마 카톨릭은 금잔을 성배라고 해서 바꿨죠. 굉장히 화려한 잔으로. 참 그런 거짓말에 참 로마 카톨릭 이 신도들이 속는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번쩍번쩍하고 보석이 받쳐있는 그런 잔을 들지 않았을 텐데, 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날은 이 금잔을 로마 카톨릭에서 만찬에서 사용하지만 성직자들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도 얼마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발칸반도, 프랑스, 독일, 유럽 전 지역에서 뭐예요? 반교황의 물결, 반 로마 카톨릭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 800만에서 1000만으로 이렇게 추정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이 그리스도가 종교개혁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드디어 그 빛과 등불이 이제 밝게 되죠. 그 유명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많죠. 존 낙스라든가, 장로교를 세운, 또 존 칼빈, 칼빈주의 그 존 칼빈 등의 업적을 이제 이번 시간에 간단히 좀 다루려고 하는데, 뭐 이들의 업적이야 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는다고 이제 러커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루터라든가 칼빈 모두 교회 국가 또 유아 세례 여기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알린, 좋은 걸 알린 그런 종교개혁의 선두자, 또 선구자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런 개념, 성경적이지 못한 이런 것들은 너무 안타깝다. 유아 세례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남겨놓던 건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개혁, 우리가 뭐 리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개혁하지 못했다라고 러컨 박사님 표현했지만, 저는 그 표현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도 많은 것들을 개혁하지 못했다. 그래도 개혁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개혁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러컨 박사님은 개혁이 아니라 레볼루션, 이거는 뭐랄까요? 혁명이 돼,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혁명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원문, 그 헬라어 원문을 회복시켜서 그 여기서 걸출한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탄생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이 킹제임스 성경을 흠집내려고 하는 이 반대에도 400년 이상 꿋꿋하게 전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전진하고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가져온 말씀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건 자타공인, 너무나 명백하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 표준 원문, 다수 본문, 시리아 본문, 안티오크 본문, 여기서 심지어 16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킹제임스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이, 그러니까 표준 원문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됐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건 너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그 자리를 지금까지 21세기까지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최근에도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여전히 대한민국 이 대형 교단들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 그게 뭐 어떤 번역본이든 한글 번역본이든 간에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의 어느 한 번역본이 2단으로 찍히면은 다 같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이미지가 안 좋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이 완벽한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왜곡당하는 일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신성모독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또 뭐가 탄생해요? 영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대영 제국과 미 합중국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했다는 거. 여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영향분을 받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가 탄생할 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도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탄생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뭐가요?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꾼들이 여기 있죠. 루터, 칼빈, 낙스, 베자, 웨슬리, 에드워즈, 휘필드, 터레이, 무디, 썬데이, 스펄전, 디한, 무어하우스, 스콜필드, 그리고 성경 일독 읽기의 그 유명한 맥체인까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받아서 읽어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킹제임스 번역 학자들조차도 이건 완벽한 성경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개입하신 완벽한 성경이 맞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있습니까? 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요? 딱 한 권 있습니다. 그죠? 딱 한 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성경과 함께 필라델피아 시대가 왔죠. 다만 이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바로 이 성경을 거부하고 배교하자마자 맞이하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시대예요. 라오디케아 시대. 그래서 배교한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러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케아 시대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0세기 보수 근본주의 신학교와 대학교들의 교수진들이다.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치고 사람들을 복음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인물들 살펴볼 텐데,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찌빙글리, 이렇게 3명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죠. 독일의 평범한 시골 출신. 하지만 이 마틴 루터가 쓴 그의 하나님의 이 저작들이 너무 많아서 참 광범위하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를 표현합니다. 자, 이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술 취한 독일놈, 이렇게 표현했고, 너무 싫은 거죠. 제롬 알레안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 개쌍놈, 이렇게 표현했고, 교황의 특사였던 카제탄이라는 사람은 루터를 향해서 눈이 쑥 들어간 독일 짐승. 이 정도면 너무 싫은 거죠. 루터가 너무 싫은 거죠.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루터는 로마 교회와 국가에 의해 불법자로 낙인받았고 정죄됐고 로마 사회로부터 축출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도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을 뿐인데, 반박했을 뿐인데, 이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루터는 민중의 설교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나 봐요. 심지어는 이 루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까지 설교를 못했을 것이다. 왜? 바울은 말하는 게 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터만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런 설교자라고 이제 그런 별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를 향해서 그는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인물로 실천하는 행동파였다. 어휘에 있어서는 엄격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고 도취한 예언자였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며 절대적인 사람이다. 글쎄요, 너무 이렇게 띄운 게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의 뒤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의 뒤에 발생한 소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번역했을 뿐이다. 그 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모든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신 것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복음이
소동과 고난과 소란 없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교황이여, 이 말을 들으라. 가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가장 죄 많은 자여, 하나님께서 너의 의자를 하늘로부터 내던져 지옥의 심연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도록 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냐. 오 주 그리스도시여, 이 땅을 굽어보소서. 속히 심판의 날이 임하여 로마에 있는 마귀의 거짓만 제기를 파멸시키소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달변가이고 설교에 뛰어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이 루터의 모든 교리가 다 성경적이었던 건 아니라고 지금 로커 목사님도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 의분을 내는 이런 모습은 좋았지만 그가 쓴 다니엘서 같은 2장의 주석서에 쓴 걸 보면은 그는 분명히 전천년주의자라고 주석에는 기록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것을 이 최종 심판과 묶어가지고 무천년주의의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이렇게 이제 로커 박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루터는 단순히 글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 신학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부분을 성경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그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많은 독일의 신학, 교육 및 언어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었다.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독일에 있어서는 루터는 이런 이정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머물지 않고 이런 것을 몸소 보여줘서 지금까지 이런 마틴 루터의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루터는 그의 근본적인 신학을 좀 살펴보면은 루터는 알레고리적 풍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입장은 어디서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온 설교법이에요. 수사법이고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법적, 역사적. 그럼 문법적이란 건 뭐예요? 정확히 우리랑 성경 보는 해석과 관점이 일치하죠.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문맥, 텍스트 안에서 보고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입장에서 번역에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도, 설교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안티오크 학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따르고 있는 그런 법칙.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이 설교법이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만입니다. 비유적 설교가 다 알렉산드리아 그쪽 학파의 설교학이에요. 설교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루터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가장 훌륭한 해석자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 왜 마르틴 루터를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마르틴 루터의 이 고백을 보면은 그의 입술에 나오는 이 고백은 정말 진짜 마르틴 루터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에서 이렇게 간증할 사람이에요. 이 간증이 고백이 참 고백이라면 지금도 천국에서 내내 이 고백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 자신의 독특한 책으로 매 음절마다 하나님이 들어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마틴 루터는 매 음절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기록 속에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이걸 보여줍니까? 그래서 런던의 한 대학 교수인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가 접근한 방식은 우리가 영감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로컨 목사님 여기서 이제 말을 이제 더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축자적 영감이 아니라 모든 어휘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꼈고 감동을 받았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매음절마다 단어마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영감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죠. 너무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킹제임스 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과 똑같죠. 영감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주신 것. 그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것을 통해서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성경 말씀을 대했고 교제했고 번역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루터는 많은 사람들처럼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비평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지금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뭐가 이게 보면 뭐가 불만이네, 뭐가 불만이네. 너무 좀 안타까워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너무 유익이 안 되는데 루터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또한 루터는 말도 이쁘게 해요. 기독교의 순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순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례는 로마와 예루살렘에 갈 게 아니라 성경 속 예언서들과 시편들과 복음서로 가야 할 것. 너무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순례해야 되는데, 그죠? 자, 번역에서의 루터의 자세와 독일어의 번역본을 우리 살펴보면은 오늘 NASV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많은 현대 역본들 그리고 그 뿌리인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대표한 그런 이름을 썼어요. 많은 역본들과 루터의 번역을 구분해 주는 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정말 개입하셨냐 안 개입하셨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성경이냐 아니냐, 이 차이는 많은 번역본들과 루터의 이 번역본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게 영감으로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루터는 번역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했고 다루는 모든 구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려고 했다. 너무 정말 뭐랄까요, 문구문구 하나하나가 다 기라성 같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의 이런 고백들이.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지각이 수용하든 못하든 간에 사실이다. 모든 건 하나님이 사실이고 하나님만 오르시다. 때로는 내가 온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나는 그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거죠, 루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모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루터는 어떤 사람들이 막 신봉하는 것처럼 이 70인역의 번역자들,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오도한 자들로 간주했고 이 70인역이 영감받았다고 루터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건 뭐 너무 명쾌한 이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원어에서 유럽의 한 언어 독일어를 통해서 번역된 최초의 완전한 성경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독일어 이 번역본에서 많은 성경들이 나왔어요.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어 번역본들은 다 지금까지도 루터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1523년 루터 성경에서 네덜란드 신약 성경이 번역돼요. 1524년 덴마크 신약 성경도 루터의 성경에서 나오게 되고 스웨덴어 신약 성경 역시도 루터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1540년 아이슬란드 신약 성경도 루터 성경에서 많은 것을 참조해서 나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서 신약 성경도 루터 성경에서 나오게 되고 1541년 헝가리어 성경, 1584년 슬로베니아어 성경, 1562년 크로아티아 신약 성경까지도 루터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러니 로마 카톨릭에서 아까 그 심한 욕 있잖아요. 그 욕을 할 수밖에 없죠. 루터가 얼마나 믿겠어요. 이런 거 보면.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루터 성경은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그 언어를 가지고 마틴 루터는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 그 뭐예요? 시장에서 쓰는 일상 언어. 그걸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런 방식으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주부라든가 하녀, 학생, 노동자들, 과거 중세 암흑 시대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황의 추종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성경 하나의 번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루터가 괴팍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까지 사용해서 교황에 투쟁할 사람은 루터가 제격이구나.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루터의 이 과격한 기질은 이런 데서 나오죠. 당시 교황 바울 3세를
지옥 성화. 보통 보면은 교황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교황 성화하면서. 근데 지옥의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지옥 같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마틴 루터가 작곡한 그 유명한 곡도 있잖아요. 찬송가. 우리 갑자기 그 찬송가 랄랄랄라라라라라라 내주는 강한 성인이 그게 마틴 루터가 작곡한 그 엄청난 찬송가잖아요. 네. 그리고 루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설교였다. 그러니까 정말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가는 길, 그 회의에 가는 길, 그 깎아놓은 형상들이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다 마귀들로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을 공격하는. 이 회의에 가는 길의 한 설교는 제가 아까 표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던 황제에게도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로 담대함을 가졌고 그 회의에서조차도 심지어는 헨리 8세 그 당시에 어떤 교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조를 비판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교황이 교회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홍빛 옷을 입은 피에 취한 가증한 것들의 어미일 것이다. 교황 제도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또한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중에서 사탄의 가장 해악스러운 가증스러움이요 불과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포도주에 취한 자로 그 돼지들이 원한다면 와서 나를 불태우라고 하라. 여기서 내가 그들을 기다리겠노라. 내 육체의 죄는 수천 개의 바다 가운데 던져진 후에라도 다시 돌아와 홀로 이 가증스러운 무리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리라. 이건 뭐 진짜 로마 교회랑 혼자 다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의 그 선두주자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죠. 우리 믿음의 선조로 너무 자랑스럽죠. 자, 로마 교회 추종자 필립 샤프는 이 루터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약 냄새가 난다. 아주 쌈꾼이라는 거죠. 참 마틴 루터는 모르겠어요.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휘들은 필립 샤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의 어휘들은 전쟁과 같다. 그는 논쟁, 웅변, 열정, 때로는 지나친 언사 등으로 구성되는 폭격을 퍼부어서 적들을 압도한다. 이거 지금 로마 카톨릭 추종자 필립 샤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설교가였다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마귀로는 더더욱 강력하다. 글쎄요. 전 직접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의 마귀론을 들으면 이렇게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루터는 뭐 말해야 입이 아프죠. 성경대로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의해 압도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라. 루터가 한 설교는 신실하지 못한 설교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설교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단순히 말로만 선포하고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도 늘 덧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이걸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면죄부 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는 성체 성사를 거부하고 미사에 불참하고 일요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루터의 설교를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중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아니면 로마 교회 편.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자, 이번에는 존 칼빈은 좀 살펴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은근히 좀 미움으로 박혀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칼빈은. 그 극단적 예정론 때문에. 자, 마틴 루터랑 좀 많이 비교를 당하죠. 동시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가니까. 근데 또 사제 출신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천 신학에 있어서는 좀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루터에 비해서. 다만 개신교의 교황이다. 교황으로 불릴 자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의 이런 영향력이 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자, 마틴 루터는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설교를 선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100년 이내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했던 사람이 루터였고, 반면에 칼빈은 그의 규범적인 설교에서는
이런 재림의 사모는 살펴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이 칼빈을 추종하는, 보통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설교가들 가운데 유명한 와필드, 뭐 찰스 스펄전, 에드워즈, 로버슨,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칼빈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설교 안에서도 재림보다는 다른 내용의 설교들이 많았다는 거죠. 재림의 그런 사모보다는. 자,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보통 튤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안에서 4개의 교리가 비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사실 칼빈은 좀 미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전적 타락, T에 해당하는 전적 타락.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능력하다, 사람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묵살되는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로마의 어거스틴에서 온 철학적인, 비성경적인 철학적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칼빈은 철저하게 어거스틴을 스승으로 놓고 그의 말씀과 교리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놔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항거에서, 로마의 항거에서 나오면서 다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일부는 여전히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끝까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에 속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칼빈의 극단적 예정론. 나는 무엇을 해도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선택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미리 아심에 따른 그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예지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가장 뼈저리게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미리 아심에 따른 선택. 베드로가 다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걸 건너뛰고 그냥 무조건적인 예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L에 속하는 제한적 속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구원받을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해줬다는 게, 이게 또 비성경적인 그 교리가 돼요.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건 참 뭐랄까요? 답답해요. 우리는 죽어있는 죄인들이고 반응할 수 없고, 여기서부터 비성경적이지만 내가 먼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이런 거 보면. 그래야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먼저 믿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지 아니지. 너무 답답해,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어긋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찰스 웨슬리라고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아니에요.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 사악한 교리여, 너가 나온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교리가 어린 양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악한 신성 모독을 용서하소서.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도 칼빈도 좀 칼빈과 거리를 두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칼빈은 도피하는 전도자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파리를 떠나 제네바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에 제네바에서 한번 축출당한 그런 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의 신학의 기반은 어거스틴에서 나왔다.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칼빈의 신학 자체는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은 자신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화형시키고 죽이고 이 어두운 역사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기독교계에 좋지 못한 모범. 근데 이 칼빈을 따르는 우리나라 장로교회, 대형교단 목사님들이 견디지 못해요. 칼빈이 왜 사람 죽였냐? 왜? 나의 선생은 칼빈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장로교회.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열을 내시더라고요. 칼빈이 사람을 죽인 적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칼빈은 좋은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자, 제네바에서 칼빈도 역시 이런 박해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리 걷다가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칼빈을 비방하는 문서들이 도시에 유포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박해는 복음을 잘 전해서 구령을 위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종교적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받은 비방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비방이겠죠. 야망 때문에 당한 비방, 이런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칼빈도 많은 저작들을 냈죠. 그래서 루터, 웨슬리, 다른 사역자들과 마찬가지 저작들을 냈는데 그들과 달랐던 것은 그의 저작들, 그의 기록물들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아까 마틴 루터랑 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교제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칼빈은 그와 달리, 그와 반면에 개인적인 교제에 관한 사상에 있어서는 성숙함과 활력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자, 더군다나, 칼빈의 가장 뭐랄까요,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신정 정치를 교리를 끌고 와서 제네바 도시에서 그것을 구현하고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그 백성이 된 것 마냥.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칼빈이 내린 징계들에 관한 사례들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가 우는 것을 보고 그 녀석 멋진 시를 읊으면서 기도하는구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는데 이 농담했던 이유로 3개월 추방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설교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3명의 사람이 3일간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고, 자기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공중 앞에서 채찍질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부모를 때린 어떤 소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이런 것들 위해서 그 아이를 참수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 자기 아이를 아브라함 대신에 카톨릭 성인인 클로드라고 부르고 싶다는 이유로 그 부모를, 아이 아버지를 4일간 투옥시키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역사 앞에 칼빈이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평가는 부정적인 모습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왕국을 세우려다가 고난당한 그런 사람으로, 또 따라서 구약 성도들까지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하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대체 신약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약 성도까지 다 교회가 돼버리고, 심지어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저 아담까지도 교회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담이 세상을 채우는 그 땅을 다시 채우고 하는 그 말씀을 교회로 바꿔서 해석해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채우는 그런 교리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칼빈 때문에. 그래서 또한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이 물세례, 유아세례 이런 것들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혼동적인 이런 교리도 했던 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거고,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칼빈은 그래도 문법적, 아까 마르틴 루터처럼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해석하려고 받고, 또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이 성경 주석의 창설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거죠. 5대 강령 중에 그나마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그래도 유일한 성경적인 교리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 다행인 것은 뭐예요? 칼빈은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채택하지 않았고, 심지어 에라스무스 표준 본문, 카톨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에라스무스 표준 본문, 우리가 원하는 그 표준 본문이죠. 이것을 사용한 만큼 지각을 그래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제 러크머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종교개혁가 중에 동료로서 율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취리,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취리에서 쯔빙글리가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사제 출신인데 나중에 취리 교회의 수석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교회의 목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프로테스탄트 성경 신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제의 독신주의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 역시도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의 자세처럼 성경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도 안타깝게도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거에 있던 프로테스트 개신교인들의 좀 한계라고 할까요? 로마의 그런 유물들을 다 버리지 못했던 거. 이 사람도 교회 국가, 이걸 인정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종교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교회 국가와 유아 세례에 있어서는 끝내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교리를 따랐던 사람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마르틴 루터의 그런 주석서라든가 이런 저작들을 공부한 후에는 로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성경만이 무호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과 교황이 권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성경을 스위스 독일어로 번역한 일을 도왔습니다. 역시 본문은 시리아 안티오크, 거기서 나온 본문을 선택했고, 훗날 칼빈의 추종자로 이 사람은 활동하면서
안타깝게도 침례교인과 재침례교인들에게 가혹한 행위들을 승인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개신교회들의 좀 뭐랄까요, 그 어둠, 그늘의 모습이죠. 자, 만찬에 관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들의 믿음과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로에는 카톨릭과 테스탄트 간의 실질적으로 물리적 전쟁에서의 이 쯔빙글리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 본문 이런 역사와 함께 종교 개혁까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영국의 개혁가들과 드디어 이제 킹제임스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편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